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분씩 임하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의 단회성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 공간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번 자문자답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황해 버전으로 해볼게요. 그 개그 콘테스트에 보면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제가 한번 재밌게 표현해봤어요. 목사님,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조금 비슷했습니까? 자, 제가 웃으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우스개 버전으로 해봤어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내 지갑이 두툼해져요. 뭐가 좋은데요? Why?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지?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절한 목사잖아요. 도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오늘 사도행전 중심으로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살게 된다. 오늘 전부 다 니은다로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일어난다, 못한다, 경험하게 된다, 니은다. 이 선언할 의미는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오늘 또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에도 now 이 시간에도 성령은 똑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세술에 취해 살게 된다는 것. 자, 우리 옛날에 과거에 한 잔씩 다 걸쳤잖아요. 우리 솔직해 봅시다. 저도 청년 때는 그때 문화는 군대 가면 청년들이 다 한 잔씩 했어요. 저도 호프집에 가서 치킨 닭다리 뜯으면서 마셔봤어요. 자, 세술에 취하면 뭐가 좋아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아요. 성령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두 번째로는 염려, 걱정 다 잊어버려요.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뭐 염려, 걱정 이게 다 잠시 잊어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생겨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기쁨이 충만해요. 두 번째로는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선천적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와, 세상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안진뱅이를 그 즉시 일으켜 세웠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은 이 자리에 어떤 질병에 걸린 자도 오늘 또 만나 주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임장로님이 지난주에 이 결석으로, 요로구 결석으로 혈루가 나와서 얼마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세상에 소변으로 그 돌이 뚝 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을 오줌으로 배출하겠다, 배출해 주셨다. 예, 오늘 이게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마이크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는데 이제 제대로 소리가 나와요. 예, 가능하면 방송실은 만지지 마세요. 수요일까지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상한데 이제는 제대로 나와요. 아마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요.
얘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얘도 성령을 받아야 제 소리를 나와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3절 그냥 저만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자로 알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이에요. 문교부 교육이 짧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착착착착 완전히 박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새술에 취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고 두려움이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 마지막 교회가 부흥이 되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미국 텍사스 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공황을 맞이했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자, 대공황 때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미국도 전 세계가 겪었어요. 그때 서부 텍사스의 예이츠라는 양 목장 주인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야? 실화 맞아요. 이분이 수천 평의 양 목장으로 양을 치는데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심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서 지질학 연구하는 사람이 와서 지질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지하에 분명히 석유가 매장되었다. 허락해주면 한번 시추공을 뚫어보겠다. 예스. 근데 세상에 350m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이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땅 깊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숨어 있었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요. 제 개인 비행기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보이죠? 제 개인 비행기가 있어요. 어제 제주도에 결혼식에 갈 때 대한항공, 갈 때는 대한항공, 올 때는 에어부산을 원래 제 거였어요. 근데 제가 팁을 조금 줬어요. 수고하니까. 8만 원 주고 올 때는 5만 원 줬어요. 그리고 관리는 회사에서 다 해줘요. 제가 필요할 때만 컨펌해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비행기가 회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죠. 두 번째, 제 개인적인 별장이 제주도에 많은 거 아십니까? 호텔, 콘도, 리조트가 수천이 되는데 다 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팁으로 10만 원 주고 마음껏 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부자가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돈 벌어보세요. 제주도에 호텔 어떻게 사요? 못 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 잡수세요. 할렐루야. 온 우주 삼라만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라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서 누려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여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수고하잖아요. 그분들 월급 받아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팁으로 항공료 좀 주고 호텔에 조금 주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마치 H가 땅 깊이 350m에 어마어마한 석유 저장고를 있는지를 까맣게 몰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으면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나 부흥은 뭐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지. 저 한 목사 말이 틀림이 없네.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지?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놓고 정확하게 40일 있다가 열흘 후 50일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거를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펜타코스트. 50번째라는 거예요. 5자는 5오자, 순자는 10순자. 5 곱하기 10은 50이죠. 50번째 저들이 기도할 때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상상도입니다. 마가 집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120명이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런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불이 올라가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나에게도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흑인, 백인, 황인족, 부자, 가난한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만민에게 성령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든지 독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사면 가난한 사람은 성령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재밌는 그림 사진 또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참 웃음이 나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한국교회 예배의 날 오늘 그날이고 그 다음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로스팅을 한다라는, 좀 이따 이 로스팅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250도의 뜨거운 불로 이 생두가 원두로 바뀌어야 커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바로 예배는 똑같이 드려도 불에, 성령의 불로 우리가 데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두가 원두가 돼서 맛있는 커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로스팅에 우리 자신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야 돼요. 아멘. 자, 로스팅 보여줘 보세요. PPT. 자, 생두는 볶기 전에는 아무런 맛도 향도 없다. 그래요. 흑갈색이에요. 염소똥같이 생겼어요. 생두. 그렇지만 불 250도를 만나면 원두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점점점 흑색깔이 엷어져요. 그리고 그 원두를 물과 만나면 뭐가 돼요? 커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적으로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또 생두를 원두로 만드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불! 성령의 불! 이 불이 우리를 태워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 뻣뻣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예수를 50년 믿어도 하나도 능력이 없어.
그리고 삶의 기쁨도 없어. 그리고 기적이 안 일어나. 이게 뭐예요? 생두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생두로 살지 말고 맛있는 빛깔과 향기를 내는 원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어디 가서 듣겠어요? 대흥교회 오시니까 듣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반주자님, 제가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 김복유 씨가 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시간 좀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눈물과 감동을 주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 내 장점과 내 단점이 생기기 전 널 이미 사랑한 걸, 내가 나를 선택하기 전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따르기 전 널 이미 좋아한 걸, 그것을 너는 알고 있니?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워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나는 너무 좋단다. 내게 너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렴. 나는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해. 사랑해.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더럽혀졌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래, 네가 의지가 약하구나.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해줄게. 오늘 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심정이 너무너무 아파요. 성령님도 이 자리에 못 온 성도들을 지금도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장벽에 막혀서 올 수 없는 그들을 성령님은 지금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이 이쁘고 학식이 많아야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 그릇을 깨끗이 닦는 자, 그런 자에게 거룩한 홀리 스피릿 성령은 그런 자에게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해서 그를 통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구약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민수기 11장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여호수아가 말하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제사장, 특별한 목회자나 이런 사람, 선교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 장로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 충만은 꼭 목회자의 전매 특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목회자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70 장로에게 임했던 성령을 네가 왜 시기해서 말리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목사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평신도들이 얼마나 목사보다 더 능력 있게 사역합니까? 알고 있죠?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도 더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6장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세우는 줄 아세요?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성령 충만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에베소서 5장 띄워줘 보세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즘 10대 20대들이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 내는 경우 가끔 있죠. 요즘 고등학생들도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이 사회는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또 그것이 멋으로 알아요. 대학 가면은 오리엔테이션 때 맥주와 소주를, 아침 이슬인가요? 그런 걸 갖다 놓고 퍼마셔요. 우리나라 성인 1년 소비하는 술 소비량이 10리터입니다. 이 대병 소주를 한 달에 한 병씩 마셔요. 평균 술 드시는 분은. 소주가 제일 많이 팔리는데 평균 한국 사람이 약 780잔을 마십니다. 1년 동안 요 꺾는 게 780번. 손목도 안 아픈가요? 요 돈으로 계산하면 36억 병. 소주 1년에 팔리는 게 36억 병이 팔리고 술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9조 4천억, 약 10조 원이 술 먹는 사람의 교통사고 나면 그게 보험료 나가죠. 또 여러 가지 기물 파손하면 또 물어줘야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무려 1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여러분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술 드시는 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은 조금 줄여보세요. 갑자기 끊을 수 없겠지만 조금 줄여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세술. 마지막,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 댄스 교습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불건전하지만 외국에는 춤추는 게 문화죠. 거기서 춤을 가르치는 한 청년이 어느 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그런 게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런 방송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한번 여러분이 이 답해 보세요.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막연하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춤이나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해서 천국 가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열심히 제비족 키웠습니다. 춤추는 거 가르쳤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이럴까? 아니면 꾸중을 들을까? 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이분이 예수 믿게 됐는데, 세상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 폭발이라는 교재를 쓴 케네디 목사님. 저도 이 전도 폭발을 이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강훈련을 받았거든요. 알죠? 전도 폭발은 일주일 훈련을 받습니다.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분 메시지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런 교재를 쓴 사람이 원래 과거는 뭐예요? 춤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교회는 용광로예요. 불량품 괜찮아요. 엉망진창 괜찮아요. 성령의 불 속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처럼 금처럼 귀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 20세기 초에 에반 로버츠라는 영국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가 기도 중에 성령의 환상을 봤어요. 너는 앞으로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몇 명? 10만 명. 자기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반 로버츠가 나중에 영국을 복음하는데 10만 명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17명과 시작한 성령 충만 기도회가 나중에는 영국 웨일즈 전역의 영적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부산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변화되면은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부산 350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덩어리만 되면 이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평양에 왔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이 에반 로버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도 이 에반 로버츠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민족의 지도자.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불은 계속 유럽으로부터 이 아시아까지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D.L. 무디, 정말 배우지 못하고 구두수성공인 D.L. 무디였지만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수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D.L. 무디 목사님을 1번으로 초청 강사로 초청합니다. 이때 어떤 초청 집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장, 왜 D.L. 무디 목사만 초청합니까? 우리 동네에도 훌륭한 목사가 많은데 약간 억하 감정이 있어요. 너무 스타 목사, 왜 그 사람만 시킵니까? 그 사람이 마치 성령님을 독점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성령께서
D.L. 무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손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겁이 나서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바로 베드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뀐다라.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울이 눈이 멀고 다메섹에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180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잔머리의 대왕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야곱, 꾀쟁이, 형을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복강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이 뜨거움에 꼬꾸라져서 그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모세 이집트의 왕자, 파라오의 왕자 끝발 좋죠. 여러분 대통령 아들 끝발 좋잖아요. 그런데 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벗고 성전에 오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폼 잡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혈기 방자했던 청년이었지만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때려서 죽였지만 이제는 겸손한 온유한 모세가 되어서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까지 무려 40년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now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